우리 꼬맹이들하고 이렇게 손님들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광고가 있는데 우리 이제 시온네 식구들 있어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감옥에서 어제 카톡이 왔어요. 감옥에 그 S 집사님, 우리가 이름을 밝히면은 좋은데 그 집사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S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와이프가 감옥에 가 있어요. 그 와이프는 미국에서 메디칼 계통, 의료 계통의 사업을 하는데, 의료 계통의 그 사업에는 그 사업장이 굉장히 커요. 200명 이상의 종업원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분은 성품이, 이 와이프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그 자기가 버는 돈을 벌면은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성품이 많이 섬겨요. 자기네만 쓰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사가지고, 집이 없는 분들에게는 내가 알기에 그 집 렌트가 한 달에 3,000불 이상 되는 굉장히 좋은 집, 굉장히 좋은 집인데, 그 집을 그냥 무려 집 없는 분들을 렌트비 내지 말고 그냥 살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타이스코너에 있는 그 콘도에도 그 집도 굉장히 좋다는데 어려운 분들을 그냥 살게 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은 자기 물질 가져와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해줘요.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살림살이 전부 사주고, 뭐 하여튼 전부 다 해주고, 뭐 지하실에 그 큰 집의 지하실에 선교사님 가족이 잠깐 이제 와서 계시라고 3만 불 들여서 다 꾸며드렸어요. 그런 성품이 그런 분인데, 남편이 이제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업장을 매니저한테 맡겨놓고 이분들은 한국으로 가셨어요. 전부 이제 맡겨놓고 한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남편이 화학 선생님,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를 가르쳐서 갔는데, 이 미국에 있는 매니저가 이 서류를, 사장이 없으니까 한국에 가 있고 자기는 보고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전부 엉터리라고 모든 서류를 다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을 받는데 재판관이 이제 감옥을 4개를 거쳐서 갔는데, 재판관이 이 재판을 할 수가 없어. 이거를 보니까 자기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 배심원들한테 맡겼어요. 당신네들이 배심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10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는데 배심원들한테 맡겼는데, 배심원들이 이분을 감옥에 가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형량을 7년을 받아가지고 지금 알라바마에, 아주 알라바마에 큰 감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1,500명 들어가는 감옥에 있대는데, 지난 7월 달에는 1,200명 정도가 그 감옥에 수용돼 있는데, 그 감옥에 와이프는 가고, 이제 남편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화학 선생님 하다가 한국에 가서 영어 가르치기 위해서 그만두고 같이 이제 봉사로 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남편이 그래요. 자기가 이 아내를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로 갈 수는 없고 학원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남편은 이제 자기가 시간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화학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알라바마에 가 있대요. 남편이 굉장히 자주 가요. 그러면서 알라바마에 가 있으면서 지금 와이프 만나서 갔는데, 이제 목사님께 카톡 보내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달달이 이렇게 빼놓지 않고 그 감옥에 헌금을 보내고 있거든. 이 집사님한테, S 집사님한테 헌금을 보내고 있는데, S 집사님이 우리가 보내는 헌금 가지고 이렇게 몇몇 그 죄수들에게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지난번 편지는 브렌다라는 그 자매님이 3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운동화 하나로 살아가지고 운동화가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 해가지고 질질 끌고 다녔대. 걸어 다닐 수가 없대요. 운동화 다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 운동화,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헌금 가지고 운동화를 사드렸고, 그래서 그분이 브렌다 자매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새 운동화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어떤 이제 자매님 애가 5인가 6인가 있는데 그 자매님에게도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보내주는데,
이번에는 지난 7월 며칠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됐어요. 부흥회도 이 S자매가 감옥을 4군데를 지나가는데 4군데 가는 곳마다 이 감방이 막 가면은 막 싸운대요. 이 악에 받쳐가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완전히 단절되니까 단절되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 이제 새로 온 사람이 오면 거기다 화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들어가면은 막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막 그리고 욕이 막 욕구를 주로 이제 하고 뭐 미국 감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자매님이 가서 계속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거기 있는 감방 사람들이 다 변하고 이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이제 글로 조금씩 써서 내보내고 그랬는데 그 다 변화되고 감옥을 4군데를 거쳐서 가는데 자기가 한 군데만 있으면 그래도 좋겠대. 근데 새로 가는 곳마다 또 역시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도 같이 막 욕하고 그러니까 너무 당하기 힘들었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다 부흥. 내 감방에서 일어나는 이 기도 찬송이 다른 감방까지 퍼져 그 감옥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보내신 거예요. 부흥을 이 말세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느 분에게 들어가지고 내가 딱 내 마음에 드는 거야. 아, 이 집사님 하나님의 용사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셨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집사님한테 욕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으면 감옥에 가겠냐고.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안 그래. 나는 계속 지원금을 보내면서 격려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니까 열심히 사명 감당하라. 그리고 이 남편한테도 왜 실망하고 있냐고. 왜 울고 있냐고. 울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래서 지난 1월 7일 날에 이렇게 보낸 내가 카톡에는 기뻐 뛰라고. 그 와이프가 그곳에 가 있는 거 기뻐할 일이라고. 가족들 모두 다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찬송해주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런 내용이 남편하고 하는 얘기나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집사님한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제 이제 카톡에는 지난 7월달부터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도 계속 준비만 하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가가지고 부흥회를 같이 할 수 있는 힘을 막 실어준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 주최 측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부흥회를 드디어 시작을 해서 지금 90명이 그 예수 믿겠다고 결신자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중심은 제자훈련이 들어갔다고 그런 소식이 어제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가능한 감옥에다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 생각났는데 생각이 깜빡 잊어버렸어요. 자,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은 사실 내가 지난 주간 동안은 대속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다 같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다 같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지금 우리는 아마 이상 모든 사람들이 뭐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심, 걱정 다 있어. 하여튼 오늘 하여튼 이 말씀 주시는데 근심, 걱정을 다 주시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 주셔서 하겠는데, 자 6절에 보면 아무것도가 아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뿐이 아니라 모든 것,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지금 일어나는, 오늘 당장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고 모든 염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 티끌 같은 사소한 일까지, 아무것도 모든 일에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티끌 하나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먼저 염려가 들어가면 이제 티끌이나 이렇게 모든 작은 일이나 또한 큰 일이나 우리한테 닥쳐진 염려거리, 근심거리 가지고 염려 속에 들어가면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아무것도 너네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염려 안 하면 누가 염려해야 돼요? 염려 이 문제거리를 누가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너네는 하지 말아라. 내가 할 테니까. 그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 염려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러면 주인이 염려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염려거리를 주시지? 왜 염려거리를 주시지? 왜 이런 근심할 것을 주시지? 그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린애들이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우리 시온이 하온이가 지금 5학년, 4학년? 예, 올해. 이제 5학년, 이제 내일 모레부터 올라가겠네. 예. 시험 계속 지금까지 5학년, 4학년 된 거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시험 통과하지 않으면 그대로 1학년 있어야 돼. 통과했기 때문에 박수 쳐주세요. 우리 시험이 나오니까 통과 잘 돼가지고 지금 이제 5학년, 4학년 올라가요. 감사해요.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 이 작은 문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는 영혼육의 모든 일까지 다 관여하신다는 뜻. 모든 영역에.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데, 그 전에 이 말씀 주실 때는 중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에 관한 영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기도하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막 이 문제 어떻게 해 막 하고서 막 기도하는데, 그것은 기도와 간구, 그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회개 기도가 포함돼. 회개 기도를 열심히, 내가 주님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는 것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 염려거리를 왜 생겼습니까? 이 염려거리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의 무엇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까?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염려가 떠나질 않는데, 이것을 어디서 왔습니까 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고. 이 지금 오늘 주제는 염려인데, 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이 기도와 간구는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회개를 찾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문제의 핵심은, 그러면서 이것을 막 염려를 하지 않도록,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자꾸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가, 이 만든 것이, 염려거리를 만든 것이 내 죄 때문이니까 이 죄를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나는 정말 이 문제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좋겠어. 이 내가 뭐 어떤 이제 물질적인 문제, 어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빚을 졌는데, 이 빚 하나만 해결되면 너무 좋겠어. 너무 다른 소원이 없어. 막 그러는데, 그건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빚 다 갚았어. 그러면 또 다른 문제는 계속 와요. 이것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작년인가 이제 버지니아 비치에 가가지고, 호텔에서 높은 데서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파도가 밀려와 계속.
또 1분이면은 몇 배가 밀려오는지 몰라. 계속 밀려와요. 아주 그냥 뭐 쉼 없이 계속 파도가, 어떤 거 큰 파도, 어떤 거 작은,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계속, 그러니까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소원이 없다. 그건 착각이에요. 계속 와, 모든 문제가 계속 와. 근데 문제를 왜 주냐, 하나님이 왜 주시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는데 지금 오늘 주제는 회개 기도하라는 거. 회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있으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해요. 옛날에 이제 어느 장로님, 그 장로님이 여기 버지니아 살고 계시는데 인터넷으로 내가 그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버지니아 계시기 때문에 누구라 그러면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 많이 알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 장로님이 셀 모임, 그 구역 모임에 나가면은 어떤 이 장로님 그 당시에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셀 모임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무시한대요. 무시하고 자기는 그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LA에서 그 좌판에 놓고 양말을 펴놓고 양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양말 파는 것보다도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말 그 팔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그리고 뭐 이렇게 보기에도 그렇게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스펙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누가 자꾸, 한 사람이 자꾸 무시를 한대요. 무시하니까 계속 기도했대. 하나님, 나 이렇게 무시당해서 내가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집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셀 모임 하면은 큰 집에서 정말 멋진 데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거 놓고 기도했대. 그러면서 보니까 LA에 어디 카운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니까 굉장히 수영장까지 있고 굉장히 멋있는 집이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 집을 돌았대요. 그 40일 동안 새벽마다 가서 그 집 파킹해서 차를 놓고 계속 돌았대요. 그랬더니 여러저러 이 일을 거치면서 드디어 들어왔대. 내 집이 됐대. 그 집이 내 집이 돼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세례 받을 목사님께 말씀드린, 우리 교회 성도들 침례 받을 우리 수영장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침례 받는 날이면 사람들이 와서 막 거기 물속에 들어갔다 침례를 하고 막, 그리고 뭐 굉장히 거기서 파티를 하고 막 그랬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집을 구입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시당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그 집을 이제 막 기도하고 구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버지니아 쪽으로 이사 오게 되니까 팔아야 돼. 파는데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11조를 많이 내고 뭐 하여튼, 그리고 11조를 내고 그뿐이 아니고 사모님이 그러더래. 여보, 당신이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을 만지게 됐느냐고. 그러니까 이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집값을 오른 돈을 전부 헌금했대. 이건 당신 돈이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 거잖아. 당신이 일해가지고 수고해서 버는 돈이 아니잖아. 그리고 몽땅 다 헌금을 했대. 그러니까 자기 몰기지 그 빚 갚고, 그리고 몽땅 오른 헌금하니까 완전히 사기 전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야 이제. 그래서 버지니아 오셨다고 그런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해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은 결국은 제로가 된다. 그거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모든 기도와 간구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서 이 문제 해결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그렇게 해서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안 그러겠죠. 이제 거기서 떠났겠죠. 왜냐면은 제로가 됐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기도해가지고 그 집을 구해가지고 그 차액 뭐 몇십만 불이 돈을, 뭐 그때 20만 불인가 30만 불인가 돈을 벌었대요. 그러면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재미가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축복이야 축복.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상관없어. 기도하는 게 이제 그것만 보는 거.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앞서가. 하나님 내 종이야.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이제 지금 그렇게 기도 안 하시라고 봐요. 그 사모님이 정말 그 기도를 막 그렇게 하는 기도에 대한 재미를 맛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모님이 전부 헌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의 집 그 렌트를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 사지 않고 렌트 살고 있다고 그렇게 되는데, 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 감사가 중요해. 이 감사는 어떤 감사하냐면은, 내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내가 안 좋은 일을 저질러 놓고도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그 감사를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는 감사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는 알고 하는 감사. 지금 염려에 대해서 알고 하는 감사예요. 이 감사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어디서 오는 이 염려의 통로가 어디서 오는가를 확실히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 회개하면서 내가 이 잘못을 통해서 염려가 왔구나. 그거에 대한 감사.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거에 대해 알고 하는 감사. 지금 이 말씀을 알고 하는 감사. 이 문제를 알아낸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은 그 염려는 하나님 거가 돼요.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염려는.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하는 감사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냥 모르고 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결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죄를 또 짓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가 힘들어.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또 알고, 네가 또 그 죄 또 질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확실한 이 감사를 알고 해야 돼.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 돼요. 이제 이 감사가 내 욕심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런 것을 찾았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감사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희망.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 이 염려가 오히려 나를 한 단계 올라서는 진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감사, 알고 하는 감사. 그것을 하나님, 이 감사를 정말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 잘못한 것을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잘못은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내 속에서 찾아야 돼. 내 속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래. 너 그러면은 그 너너너너 하는 것이 너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것을 주장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염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 염려를 내 속에서 네가 잘못이야. 네가 뒤집었어. 그러면서 내가 뒤집었을 때까지, 내 속에서 잘못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그동안은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하나님 아무 일 안 하시는 동안에 나는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염려라는 덩어리를 내 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감사해요.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는데,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문제 해결할 것입니까? 언제 해결해 줄 겁니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반드시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 들여보내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여보내야 돼요.
내 안으로 가지고 있던 걸 빼내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여보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 됐어요. 그 6절은 나의 영역이야. 내 문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어디서 찾을 것인지 찾고 내 문제고 7절은 그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로 보내주셨어요. 보내드렸어요.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내 문제 요거 하나만 보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지각에 거기 다 이 속에 있는 내 문제, 이 속에 있는 우리의 문제, 이 속에 있는 국가의 문제, 이 속에 있는 이 지구촌 모든 지구촌의 문제를 다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데 이걸 넓혀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봐야 돼. 내 염려, 내 문제를 봐야 돼요. 아멘? 아멘.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평강이 아닌 우리 가정의 평강이 아니고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평강이 돼요.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계속 파도를 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파도를 오게 하는 것은 바닷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태풍이 와가지고 휙가닥 뒤집어 놔요. 바닷물을. 그럴 적에는 속에 있는 찌꺼기하고 위에 있는 맑은 물 확 뒤집어져요. 확 뒤집으면은 거기서 오는 찌꺼기 같은 게 이 공기를 통해서 막 날아가고 햇빛을 통해서 막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뒤집어 보는데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부러 염려를 갖다 주진 않아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룰을 지키면 절대로 우리는 계속 평강으로 계속 인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룰을 벗어나면 계속 그 엄청난 파도가 오는 거예요. 바다 속에 우리가 엄청난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파도 속에 내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심 걱정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 아멘. 아멘. 정말 너는 염려하지 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너희는 이런 이 파도가 밀려는 파도의 이 훈련을 통해서 너네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가 너의 삶의 영역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네 거가 아니고 예수님 거다. 이것이 이제 대속에 십자가 들어가고 대속에 기도하고 나중에 연결이 될 텐데 하나님의 평강 주시는 평강은 아까 이야기 모든 제네레이션, 모든 창세부터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이거를 보는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지렁이야. 하루살이, 한 세대살이. 보통 이제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그러는데 뭐 지금은 한 4세대 사는 분도 있죠. 120년. 그 세대, 그 120 길게 살면은 120년 동안 사는 그 세대 안에서 국한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각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이 염려가 내가 잘못해서 생겼는데 하나님 이렇게 처리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렸더니 이렇게 해결해 주시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왜 나는 처음에 이제 이 말씀 90년도 1990년도 1월인가 1월 달인가 2월 초에 이 말씀 받았어. 처음 말씀 받은 것이 이 말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 그때 성경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새벽에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긴 절을 새벽에 다 적었어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한국에서 다 적어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날 금요일 날에 금요 모임 때 목사님께 가져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이 성경 구절 어디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당장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이 구절을 이제 집중적으로 읽는 거야.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불만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만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불만이었었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자녀 문제, 돈 문제, 신앙 문제, 또 뭐 이웃 간의 문제, 뭐 모든 문제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렇게 결론이 딱 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모든 종말 이상 모든 종말까지 종말 이후에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인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시각을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나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가 가지고 있는 계속 밀려오는 파도같이 밀려오는 이 모든 문제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한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는 네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겠다는 뜻이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는 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그 돈 문제 이렇게 몇 년 지나가 놓으면 그 돈 없었던 게 너무 감사해요. 지나고 나면 너무 감사해요. 그 돈 때문에 그 장로님처럼 내가 이름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지금. 그 장로님처럼 그 집 사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장로님.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그리고 그 집 구입하느라고 40일 동안 새벽마다 돌고 그 외로 계속 그 집에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언제 내 집이 되나 그러면서 막 했어요. 시간 낭비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몰기지 이거 디파짓 해야 되잖아. 그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나의 문제 모든 것이고 내 생활의 모든 것이 그 문제 그렇잖아요. 그죠? 애들이 이제 뭐 만약에 애기들이 아프면 그게 내 문제 전부야. 나을 때까지 전부야. 그러면 아파도 너네는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할게. 그것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는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염려를 내가 갖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파도들 자꾸 몰려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또한 물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 주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물질이 감옥에도 가고 또 다른 곳에도 갑니다. 하나님 이 물질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계시고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염려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